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누가복음 13장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또 어디선가 많이 익숙하신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미 앞서 이야기했고 앞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가신다고 밝혀주셨었나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의 독립 메시아로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군사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런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저항하고 대항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정반대로 유대인들이 바랬던 정치적, 군사적 독립은 누군가와 싸워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이 그런 전쟁, 독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 좁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이유는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단순히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줘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은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니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말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왜 죽으시는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는가? 무엇을 위하여 죽으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지 말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또 나아옵니다. 참 누가복음에서는 뭐 어제 본 말씀, 그제 본 말씀 쭉 보고 있는 말씀 보면 대화가 참 많이 나와요.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나와서 예수님께 여쭙고 누군가가 또 바리새인이 와서 여쭙고 누가 찾아와서 여쭙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문득 이 문장만 놓고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주여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맞냐 적냐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어서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문장의 본 의미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당시 그 중동 지역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 다른 생명을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사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 적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나는 괜찮다고, 나는 다르다고. 어제도 그제도 보았던 본문의 말씀들처럼 나는 다르다, 다른 이들과 나를 구별짓고 구분짓고 벽을 세우고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르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구원받는 자가 적을 텐데 나는 그 적은 자 중에 속하는 구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이 말씀을 22절의 말씀과 엮어서 함께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신다고요? 살려고, 승리하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1등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신다고요? 아니요. 죽음의 자리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지 않는 길, 기대하지도 않는 길, 바라지도 않는 길,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야기는 이게 뭐 좀 힘 좀 내라, 야 화이팅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힘쓰라 이 말은 온 힘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라,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들어가랍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 문,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25절에 그 이야기가, 2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들어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집주인,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문은 천국 문을 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기도 하고, 어쨌든 너희가 밖에 서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좁은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아우성 쳐봤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학생 때였나 봐요. 중학생 때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교회 오빠였는데,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과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구약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 가슴이 철렁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막 잠도 못 잘 정도로 무서웠어요. 왜 그랬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보다 무서운 벌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누구야? 난 너 몰라. 넌 들어올 수 없어. 이래 버리시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그 중학생 시절에 교회를 그렇게 찬양팀으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이모 회장으로 섬기고, 그렇게 교회 일주일에, 중학생인데도 일주일에 2번 3번씩 교회에 가서 하고 주말마다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막 그렇게 생활하는 그 와중에 이 말씀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난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에, 여러분은 이 말 들으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귀하다 하고 품어주시면 좋겠는데, 난 널 알지 못한다 하시면 어떡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마침내 밖에 서서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밖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 교회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 11조 안 떼먹지 않았습니까? 떼먹긴 했나? 그래도 다, 이 정도면 다 했죠. 감사 헌금도 때때로 드렸고, 내가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주정 부리지도 않았고, 내가 뭐 나쁜 짓 하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 토요일날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늦잠 더 잘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무슨 행악일까요? 행악,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행악하는 자일까요? 무슨 악을 행하는 자일까요? 악을 행하는 모습, 아니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 곁에서 함께 살았는데 무슨 악을 행했다는 겁니까? 평생 교회 안 빠졌는데, 교회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심지어 목사인데 무슨 악을 행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22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니라 해서부터 그걸 놓치지 마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지 그 말씀을 놓고 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자기들의 승리, 자기들의
그거였고, 그래서 말하는 이 행악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와 남을 분리시켜 놓고, 나와 남을 구분시켜 놓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은혜를, 그 축복을 전해주고 흘려보내지는 못하고 내가 창고처럼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가둬놓고 내 거라고 안 뺏기겠다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이거 내 거니까 절대 뺏길 수 없다고 가둬놓고,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야, 메시아는 그런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강대국이 되게 해주셔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 거야, 이 복음 내 거야, 이 구원 내 거야 하면서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 꽁꽁 창고처럼 가둬놓던 것들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게 됩니다. 결국 은혜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 말씀을 주님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뭔 말입니까? 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에서도 서에서도 남에서도 북에서도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곳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이유는 너희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그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도, 저 로마 핍박하는 저 로마인들도,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저 동방의 대한민국, 그땐 대한민국이 아니었겠죠. 알지 못하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까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이 땅 모든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정말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이유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다.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1등을 해야 된답니까? 꼴등을 해야 된답니까? 아니, 1등을 해야지 꼴등이 된다는 거예요? 꼴등을 해야지 1등이 된다는 거예요? 몇 등 해야 되는 거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 꼴등을 해야 되나? 먼저 돼야 되냐? 그럼 나중 돼야 되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등수가 없다. 먼저 된 자도 없고 나중된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왔다.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왜 나중과 먼저 된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데 우리 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왜요? 비교하거든요. 나와 너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앞섰으니까 내가 1등, 넌 나보다 못했으니까 너는 꼴등, 2등. 등수는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등수입니다. 비교의 결과가 등수입니다. 그리고 그 등수의
등수가 그 비교하는 것이 심해지면 차별하는 것이 되고, 차별하는 것이 좀 더 나가면 혐오하는 것이 됩니다. 비교하고 더 나아가 차별하고 더 심각해져서 혐오하고, 그리고 그 혐오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과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등 하시겠습니까? 2등 하시겠습니까? 꼴등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엔 등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엔 등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엔 차별도 혐오도 갑질, 을질, 흙수저, 금수저 그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살려내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 살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나는 차별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별받지 않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넌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한다면, 내가 정지한다면, 너는 못 사는 나라 사람이니, 너는 못 사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하며,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업원이니까 하며, 넌 내 말 들어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얼굴색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몸이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인기가 없다고 못생겼다고 함부로 대하고, 나는 이 교회에 30년 다녔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서 이러면서 함부로 대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차별과 등수 매기는 것과 심지어 혐오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마치 행악하는 자들로 밖에 쫓겨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좀 더 볼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아니라고 이미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왔는지, 아니면 그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지, 어찌되었든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헤롯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그 지역의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무슨 영주 정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파견된 왕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헤롯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너나 나나 하나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왕이라고 세력을 모으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해버리고, 또한 그렇게 자신의 힘과 세력을 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그 왕의 계보를 이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가 왕이네 네가 왕이네 사람들이 나왔고 죽임을 당하고 했었는데,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성인 남성만 그 자리에서 먹었던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략 여자들이나 아이들, 인원수에 세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예수님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일제 시대에 어느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20,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일본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의주시하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그곳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혹은 그 무리에 휩쓸려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만 5천 명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순진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10,000명, 20,000명 모였다 생각하시면 아니요, 순진한 생각이고요. 그 모습이 폭동으로 변하는지, 그 모습이 독립운동으로 변하는지, 그 모습이 무슨 일로 번지는지, 폭력적인 행사로 번지는지 아닌지 모르긴 몰라도 그 주변에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진압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지켜보자 예수라는 사람 앞에 헤롯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12명의 자기의 호위무사 같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 기본 적게는 수십 명의 사람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모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모였을 때는 뭐 저런 사람들이 모여봤자 했는데, 바리새인들도 모이고 힘 있는 사람들도 모이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마침내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예수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올라가는구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도 그런 생각, 지배자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헤롯이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세력을 키워서 뭔가 일을 벌이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어느 정도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소식을 알고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뭔 일입니까? 지금까지 늘 하시던 일, 지금까지 늘 하시던 대로 하시겠답니다. 무슨 일입니까?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 어떤 날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날. 주님이 완전하여 복음 다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완성되는 그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헤롯이 죽이고자 하지만 주님은 헤롯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완성하는 그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완성하시고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애쓰라, 최선을 다해라 하셨던 그 길,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하시니 따라가고 가라 하시니 걸어가는 그 길, 결코 우리를 혼자 가게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있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 말씀도 더 있는데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앞서 보셨던 말씀처럼 정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아니 내가 주의 말씀도 듣고 복음도 듣고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처럼 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내가 받은 복음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내 거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도구로 온전히 흘려보내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1등이냐 2등이냐 따지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는, 저랑 같이 걸어 나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저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할지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기를 힘쓰며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을 때 주님 그 길을 힘쓰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완전해지거나 온전해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와 함께 걸으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내 생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그렇게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음이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다,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귀한 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는 터키의 정지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도 이제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밤에 그 김하음 어린이의 어머니 황한나 선교사님과 연락이 닿았는데 김사무엘 선교사가 있는 그 미얀마는 전기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와서 들어올 때만 잠깐 인터넷과 메시지를 확인하셔서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랑 연락을 했는데 아이가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걷기도 하는데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서 조금 걷다 주저앉기도 하고 걸을 때도 절뚝절뚝 거리기도 하고 어머니도 여전히 디스크 치료를 여전히 받고 있고 둘째 딸도 여전히 허리 치료를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이 차도가 좋았다가 좀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한 순간 한 순간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